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세 번째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죠. 그 왕을 요구했던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워주시죠.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그 세 번째 주제로 사울 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실패한 왕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셨을까에 대한 사실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망가질 왕을 하나님은 굳이 세우셨을까? 처음서부터 다윗을 세우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성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사울 왕은 너희가 세웠다. 너희가 택했고 너희가 요구해서 세운 왕이다. 라는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상 12장 13절을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 이 왕은 너희가 원했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선택했고 세우셨고 또 여호와의 신이 그 사울 왕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의 스타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나서 또 하나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또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라고 아주 이 왕을 요구한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사울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아주 악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세워진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조금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설명할 부분은 그냥 사울 왕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면에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세워지죠. 이 다윗과 사울 왕을 조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백성들 요구, 즉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외모입니다. 외모.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외모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백성들의 원함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그 사울 왕의 체격과 외모를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위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머리통이 쑥 올라와 있는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왕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사무엘상 10장 23절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크대요. 예, 엄청나게 컸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 이런 모습의 왕이지 하고 딱 세워놓은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떠죠?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마음속으로 다윗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남자로 인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결국에는 그 사울 왕이 내쳐지고 다시 그 왕을 세우러 이제 사무엘을 이새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사무엘은 지금 누군지 모르고 이새 집에 가서 너희 아들들을 내게 데려와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에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아들이 다냐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는 아니고 사실 말자 하나가 있는데 걔는 내가 생각할 때 아들이라고 좀 내놓기에는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새가 다윗을 이 사무엘에게 보이지 않은 이유는 마음 심중에 아들이라고 내놓기엔 좀 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이 이새, 즉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 결국 아버지가 그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서 형들에게 주고 그 형들 그 군사의 그 부대장 즉 상관에게 이렇게 이런 것도 좀 갖다 줘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차 결국 그 전쟁터에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너는 그냥 아버지 옆에서 심부름만 하고 있어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결국은 그 골리앗과 싸우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갑옷 하나 갖다가 갑옷을 입혀주는데 그 군인들이 입는 그 갑옷이 다윗에게 너무 커요. 그래서 다윗이 저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벗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봐도 너무 조그맣고 이 건장한 남자의 외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는 그냥 집에서 아버지 잔심부름하기에 딱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외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은 군인으로서도 합격점을 못 주는 그런 외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뭘 보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사울 왕을 볼 텐데 사울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 왕은 자신의 이 체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전쟁 아시죠?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내쳐지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너는 가서 그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사람은 다 죽이고 그 짐승 자체도 다 죽여라. 즉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여러분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는 장면에서부터 아말렉은 하나님 눈에 들어왔어요. 내 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는 계획이 결국은 사울 왕에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너는 가서 앞뒤 보지 말고 다 진멸해.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어떻게 했죠? 죽이는 것 같으면서 결국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다 빼돌렸죠.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사무엘에게 기껏 한다고 하는 변명이 뭐냐면 제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 즉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잘 들어주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다가 좀 챙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 그러시면 우리가 몇 개는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백성들의 말을, 이런 여론을 따른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무서워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대놓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을 하면서도 이 와중에 여전히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위신, 자신의 체면만 신경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저와 함께 갑시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지금 같이 갑시다 그래요. 이런 지금 범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한대요. 이 경배가 도대체 무슨 경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그런 요구에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확 가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확 붙잡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옷이 다 찢어져요.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지금 온통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멋들어지게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왕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한 구절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하는 말 보셨어요? 지금 내가 범죄했지만 지금 내가 백성들 장로, 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서 내가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그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다 드러났죠. 지금 사울 왕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백성들의 장로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지금 왕이잖아요. 이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경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사울 왕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만국의 열국처럼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멋들어진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바로 사울 왕의 모습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을 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먼저 좀 보면 여러분, 다윗은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쭉 상황을 몰고 가시죠.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다윗이 행했던 게 바로 뭐냐면, 야, 내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됐구나. 나의 권위와 나의 왕됨을 온 나라에
알려라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거하고 있던 그 다윗성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법궤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블레셋 나라에 빼앗긴 그 이후부터 이 법궤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번 오려고 했다가 좀 실수하는 바람에 아직도 지금 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가 있는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좀 이 왕으로서의 체신과 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막 옷이 다 벗겨지고 막 속안이 다 보이고 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신으로서 멋들어지게 보여주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여호와 앞에서 그 법궤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성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 그래요? 저거 봐라, 저거. 저 양치기 출신 아니랄까봐 저렇게 체신물이 없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다 구기고 저게 뭐하는 짓일까 하고 속으로 아주 그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나를 어떻게 보든 관심 없어요.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다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행동의 모든 중심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을 자기는 중심으로 살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삶의 중심이 그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득이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잘못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중심으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지금 주갈성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사울과 같이 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그 요구에 더 민감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삶을 살고 사시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같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공존하는 삶을 보겠습니다. 즉, 사람들의 요구에서 세워진 사울 왕의 모습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이 공존하는 이 모습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